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밑에 어제 저녁에 이벤트가 있어갖고 연락을 받았어요.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연락을 받아갖고 밑에가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해갖고 지금 우리가 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사실 우리가 예배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지붕에서 막 천장에서 물이 새는 데서도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예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당이 또 그렇지 않은 예배당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겠죠. 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고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이 기적은 정말 특이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에요.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모두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아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작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해도 몇 명이죠? 5,000명. 근데 이게 남자 숫자만 센 거거든요.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몇 광주지나 남았다고요? 12광주지나 남았대요.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까. 언제 들어도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다 보니까 이 기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설이죠, 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져온 거잖아요.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스낵 도시락. 근데 그걸 가져온 건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어. 도시락을. 근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설이에요, 설.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좀 더 확대해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야 라고 말하는 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썰들은 결국 기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인데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을 수 없으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낼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능력이 없어서 못 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어떠한 일에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 기적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이 작은 빵과 물고기가 2만 명을 먹여?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현실의 판단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신
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감탄해야지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실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전도여행을 떠났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 전도여행을 떠나보냈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시잖아요. 짝. 그래서 우리 동역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얘기도 했고,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2주 전에 설교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복습도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여행을 보냈던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의외의 반응이에요. 의외의 반응. 뭐라고 하셨죠? 외딴 곳에서 좀 쉬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야, 얘들아, 좀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성과 중심적인 분이었다면 쉬란 말씀을 절대 하시지 않겠죠. 야, 너희들 전도여행 가고 훈련 잘 받았지? 자,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 전도하자. 우리 얼른 일어나갖고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쉴 틈이 어디에 있냐? 너희들 이 세상에 쉬러 왔니?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몰고 가셨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들 쉬고 싶으시면 천국 가서 쉬세요. 천국 가면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 충성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네 좀 쉬어. 사랑하는 여러분, 쉼없이 인생의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 또 너무나 많은 사역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좀 쉬어.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분명 세상은요, 우리에게 쉼은 사치라고 말합니다. 쉬면 게으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쉬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지정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날을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Never stop. 그런데 쉬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안 쉬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안식일은 너희들 위해서 있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쉼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쉬어야 해요. 의도적으로라도. 분명 세상을 쉬는 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의 몸과 삶을 완전히 갈아 넣어야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라 달리라고 말해요. 죽어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영도 삶도 다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파트타임 교육자로 사역할 때였어요. 그게 미국 감리교단에 소속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얼마 전에 감리사님을 만났는데, 이 감리사님이 뭐냐면요, 이 감리교는 담임 목사님들의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 감리사님이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셨다는 건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사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성부가 좀 줄어서 그런가? 아니면 헌금 액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역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휴가를 안 가서 감리사님한테 한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쉬나? 여러분, 대체적으로 한인 목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쉼 없이 달리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도, 본인의 가족에게도, 또 그 본인에게 맡겨진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인 목사님들은 쉬면 무슨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것도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쉬지? 휴가를 어떻게 보내지?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은,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미국 목사님 만나고 생각이 달라요. 쉼은 사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억지로 휴가를 갔어요. 억지로. 근데 여러분, 결코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쉼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서양화가 있고요. 동양화가 있어요. 여기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동양화하고 서양화는 이 빈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양화는 여백, 그 도화지에 빈 공간 있잖아요. 그 빈 공간은 앞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으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미완성의 영역으로 여긴대요. 그런데 반대로 동양화에서 빈 공간인 여백, 우리 여백의 미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백은 아름다움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필수적이고 또 조화롭다고 여긴대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인 여백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꽉 채워진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쉼도 마찬가지예요. 그 쉼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어야 우리의 그림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은 정지의 순간이 아니라 더 건강한 전진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를 잘 지켜야 해요.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는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인 주일을 떼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일에 뭐 하는 거냐면 멈추는 거예요. 그
그렇게 우리가 일하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들은 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쉰다고 말하는데 제대로 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을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넷플릭스 보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여행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쉼이 아름답고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찌들어있던, 정말 삶이 그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으로 찌들어있던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또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참된 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주일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그 시간을 떼셔야 돼요. 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을 떼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마치 적은 빵과 물고기를 주님 손에 맡겼던 것처럼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의 공허한 삶에, 우리의 메마른 마음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게 뭐가 대단할까? 뭐가 큰 변화가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손에 들린 적은 떡과 물고기가 5만 명, 2만 명, 5천 명, 2만 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구별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회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딴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이러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렸네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다 배가 고픈 거예요. 함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 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는 외딴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각자 흩어보내자. 각자 돌려보내자. 그리고 밥 먹게 하자. 나도 배가 고프고 저들도 배가 고프니까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우리가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한 3만 불어치? 이게 지금 말하는 200대는 3만 불어치인데 3만 불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럼 지금 먹이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디 갔다 왔어요? 전도에 갔다 왔어요.
전도에 갔다 온 지 불과 몇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막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는지, 병든 자가 고쳐지고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제가요? 그게 가능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자들의 믿음이요, 현실의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먹고 마시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한없이 작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문제의 벽도 뛰어넘는 거 아닐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잘 못 믿겠어.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극히 현실적인 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한테 못 맡기겠어. 내 힘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먹고 마시는 거야, 뭐 먹고 사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지. 무슨 믿음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돌보시는데 저들의 백합꽃도 내가 돌보고 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안 돌보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현실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그 문제만큼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못하겠어. 딱 어떠한 부분, 거기에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현실의 벽이 엄청나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내가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불가능하지만 내 현실의 벽은 너무 커 보이지만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손에 나의 믿음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내가 못하겠니? 나를 믿는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크게 느껴지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님까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 선교사로 처음 왔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선교 단체에서 정해준 액수가 있어요. 그 후원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최소한의 살아갈 그게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2,000불이었어요. 2,000불. 근데 2,000불이 따지고 보면 이 보스턴에서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죠. 못 사는 돈이에요. 뭐 렌트비가 뭐 1,700불, 1,800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가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한국에 있는 간사님들이 후원을 100만 원 일으키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따져보면 25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더더욱 미국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미국 간대.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왜? 나도 가고 싶은데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불가능하다. 아, 불가능하다. 뭐 후원 못 일으키면 못 가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죠. 그 당시에 아무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미국에 가는 저희를 누가 후원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장기하 씨의 노래 제목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건 네 생각이고 딱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우리 가정을요 정말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2,000불의 후원 다 일으켜 주셨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밥을 굶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렌트비를 못 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살쪘어요, 살. 10년 동안. 잘 먹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지금까지 이 비싼 보스턴에서 15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never stop,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일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 미국에 처음 와서 뭐를 사야 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미국에서?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 차를 사야 되는데, 아니, 매달 생활비 2,000불에다가 차까지? 아, 이거 진짜 안 돼. 이건 안 되고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마다 저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냥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돈도 아니고, 후원자도 아니고, 공급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만 저에게 계속 바라셨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학비 낼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가지? 하나님 부르신 증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때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좀 너무 저중심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후원자분들을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다 모집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4년을 다니면서 빚 없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건 뭐라고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분명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손은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결코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Never stop.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그런데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믿음은요, 사실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이어진 부분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여 한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먹여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잖아요. 쫙 아침만 되면 만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얀색 만나가 하늘에 막 메추라기가 막 구름대처럼 와서 다 떨어져요. 먹으라고. 그러면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지금도 이렇게 2만 명을 먹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갑자기 팍 튀어나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빵이 갑자기 짠짠짠짠 하고 나타나거나 아니 그냥 손가락 까딱하고 그냥 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구태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고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시켜요. 뭘 시켜요 계속. 그런데 뭐 엄청 대단하고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큰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스턴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신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는 보스턴에 와야겠죠. 저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순종이. 보스턴에 오는 순종이 필요하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학비를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셨지만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신학교 지원서 작성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지만 순종해야 하는 건 저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요 실체 없는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돼요. 결국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오늘 소그룹 나눔의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스토리가 쌓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 순종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 내가 이 몸 바쳐 순교하겠다, 내가 당장 선교사로 나가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전재산 다 바치겠다 라고 하는 거창한 순종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빵과 물고기, 주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큰 기적을 베푸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투성이에 항상 실패만 하는 인생이어도
괜찮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로 가득 찼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 많은 인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인생이, 그 사람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도요, 죄 많은 인간도요, 실패한 인생도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손에 쥐어지면 적은 빵과 물고기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감주지가 남았던 것처럼 축복된 인생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립니까? 누구의 손에? 여러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양을 치던 모세는요, 나이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돼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는 실패한 인간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들 민족에 섞여서 저 들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실패감에 쩔어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 손에 쥐어지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넘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이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손에 떼어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떼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역사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